젊게 살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해피 다이아몬드를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365 큐티, 1년 365일을 큐티하고 1호상 감사, 매일 5가지 감사를 쓰자, 나누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105절 말씀이기 때문에 105 말씀 하루에 5장 읽고 계세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성경 지난주에 읽었어요? 물어봐요. 시작. 뭐 이렇게 물어봐요. 드라마는 봤어? 그래봐요. 오늘은 이칠양육 해봅시다. 이칠양육. 여러분, 양육이라는 말은 잘 자라도록 기르는 거, 보살피는 거, 그게 그대로 뜻이죠. 아마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게 최고의 소망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양육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 물불거리지 않고 자녀 양육에 대한 에너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정말 모두 다 우리 엄마들은 열혈 엄마가 돼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육.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중간에 예수 안 믿을 분 계세요? 올해까지만 믿고 내년부터 예수 안 믿을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잖아요.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 들은 것 보면 잠깐인데, 심지어 1달, 2달 이단 빠졌는데 이렇게 완전히 확 돌아져서 정말 센 사람, 이단에 푹 빠진 사람이 이해될까요? 집중 양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잠도 재우지 않고. 실제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길가에 요즘에 이제 이렇게 잘 안, 요즘 겨울이라서 그러나요? 어쨌든 잘 안 보이는데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걸려 보셨어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에 뭐가 많이 꼈다고 그러면서 업이 많이 꼈다고 그러던가 뭐 해가지고 그거 풀어줘야 된다. 그런 등산교나 대순진례 뭐 이런 데도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잠을 안 재웁니다. 신천지 잠을 안 재웁니다. 하루 분량을 암송하고 하지 않으면 이거 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이 보통 교회, 정통 교회 30년 다녔던 사람하고 이단에 1달 빠진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그만큼 달라요. 왜냐하면 뭐 잘못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집중 양육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주고 끝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뭐겠어요? 양육입니다. 양육. 그러니까 세례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칠양육인가? 이칠양육이 뭔가? 오늘 말씀에 근거한 건데요. 자,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다는, 이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렇게 끝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너희들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됐네, 끝,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 행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7절입니다. 우리 7절은 다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
예, 방송실이 오늘 자 7절 예,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거기 보십시오. 그 안에서 첫 번째는 뿌리를 박아라. 이 뿌리를 박는단 말이 뭐냐? 리조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건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건축을 하는 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은 건축하는 것과 비슷한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여러분 기초 중요한 것은 모든 분야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공부할 때도 기초 중요하죠. 건축도 기초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초 중요합니다. 왜 흔들릴까요? 왜 흔들릴까요? 왜 무너질까요? 기초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높이 쌓을 건물은 기초 공사가 오래가요. 기초가 약하면 언젠가는 꼭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기초를 튼튼히 한다면 뭐라고 하냐면 세움을 입어라. 마치 기초 위에다가 어떤 기둥을 탁 세워야죠. 든든한 기둥. 기초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예,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교훈을 받은 대로 한번 해볼까요? 교훈을 받은 대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고 교훈을 받은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면 돼요. 이게 아니라고요. 교훈을 받은 대로 신앙생활은 가르침 받은 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요. 생각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은 흔들리지 마라. 확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마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한 부분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주로 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기초를 탁 세우고 거기다 기둥 세우듯이 세우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할 때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열매와 결론은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가 안 되면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우리 감사 때 얘기했지만 감사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아니 감사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감사가 돼요.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까? 응답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받고 마지막 최종적인 건 감사.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뭔가 단단하게 세우고 그리고 받은 말씀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면 확고하게 서 있으면 열매로 감사가 고백이 되고 감사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칠양육, 제가 이칠양육 그랬냐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칠양육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칠양육이 뭐예요? 그러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만 더 말씀 전하면 이렇게 이칠 양육을 왜 해야 되냐? 하나는 양육이 없으면 신앙이 더디 성장해요. 뭐 신앙 성장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더디 성장하고 잘못하면 이상하게 성장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데 일단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떻게 대한대요?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다 지금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를 가장 많이 경험했고 부흥도 잘 됐고 재정도 탄탄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도 많았어요. 문제도 많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숙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구나. 육신에 속한 자를 설명을 했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니까 교회 안에는 들어왔죠. 구원은 받았겠죠.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신령한 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전히 젖병을 던지지 못했어요. 젖병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젖병 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안에 많은 성도들이 성숙한 자가 없고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어떨까요? 막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하고 자기 말 좀 잘 안 해주면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삐져버리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젖병 들고 다니는, 바울이 잘 승화시켜서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다. 자기 생각만 하고 타인을 생각해 주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이게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시기가 일어났어요. 분파가 일어났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개파가 일어났어요. 개파가, 교회가. 안타까운 일이죠. 어린아이를 못 벗어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2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다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가 돼. 때가 오래되었다, 이 말은 아마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아직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운전하는데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초보 닦지 못했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여전히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처럼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으니, 아직 단단한 음식을, 그러니까 고기를 아직 씹어보지를 못하고 그냥 우유만 먹는단 말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 어린아이를 버시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저것은 내 소리 아니야,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아니야, 다 걸려대는. 그래서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 년 해야지 선생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맨 하반절 14절 말씀 보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가 되다. 연단이 뭐냐?
김나저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훈련과 양육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 연단을 받아 김나저, 양육을 받아서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 어린아이의 전병을 버리고 어린아이를 벗어나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김나저가 필요하다, 양육이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하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전했는데 그 짧은 시간도 유모, 본뜻은 뭐냐? 부모예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길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양육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성장,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육이 필요해요. 양육받아야 성장하고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육이 중요합니다. 이단들은 한 달만, 이단 안에 딱 들어와서 한 달만 봤는데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안 뒤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중 양육을 받으니까. 이게 양육의 힘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양육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풀어야 돼요. 우리는 양육을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양육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 사실은 비전이에요. 비전, 꿈이에요. 여러분, 그 호두나 잣을 보면은 겉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어쩔 때 보면은 호두를 딱 깨고 나면은 속이 비어 있는 게 있어요. 잣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면은 똑같은데 속은 다를 수 있어요. 알이 꽉 찬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동일한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겉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속은 모르잖아요. 속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성장한다고 저는 믿어요. 전제가 뭐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양육이, 예배를 통해서 양육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제가 예배를 잘 드릴 때야.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이 회중 예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묻혀서 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눈은 뜨고 있지만은 귀는 막고 있을 수도 있고, 아멘 하지만 또 아멘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몰라요. 그것하고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집중해서 내가 예배를 생명처럼 드린다 그러면 돼요. 예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충분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망각과 기억력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20분 지나면 50% 잊어먹는데요. 내가 들은 것을 20분만 지나면,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여기서 마당 올라가면 50% 떨어져. 맛있는 밥을 식당 점심 다 먹고 나면 한 80%는 없어져. 밥이 워낙 밥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을 때요. 그리고 대부분 집에 가면은 오늘 주일 내가 갔다 왔나?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면 병원을 가보셔야 돼. 너무 빨리 잊거든요. 너무 빨리 잊는 건 좋지 않아요. 어제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 계열 캠프 있는데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 오랜만에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PPT를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유치부 아이가 누구냐면 다현이, 이번에 저기 아기 낳잖아요. 이제 이름이 세연이래. 세연이. 아기 이름이 세연인데 그 언니, 그 다현이,
우리가 헌금 연회했던 그 친구가 바로 제 앞에서, 이게 너무 앞에 있어서 제가 잘 못 봤는데 순간 눈을 딱 마주쳤어요.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마스크를 쓰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사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수님 얘기하고 뭐 마귀 사탄은 이런 존재다 이걸 막 PPT 보여주 그림 보여주면서 막 하니까 얘가 궁금한 거였어요. 마귀가 누구예요? 이거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참 기특한 마음이 들었어요. 얘가 설교를 듣고 있구나. 얼마나 궁금했어요. 아마 뭐 들어보지 않았던 얘기든지. 예?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알겠는데 마귀가 누구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근데 마귀가 누구예요? 그러더라고요. 유치부 아이가.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생각하면서 그것도.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배만 잘 들어도 사실은 자동 양육이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예배 드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많이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을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양육은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 성경 공부. 근데 성경 공부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어떤 비전을 품냐면은 자, 골로새서 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그를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권면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목회 방식은 많은 회중이 아니었어요. 여기 각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바울이 전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으로 오게끔 했고 로마에 가서는 자기가 셋집에 사람들이 몰려오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느냐?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완전하단 말은 뭐냐면은 충분한 자, 성숙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나라의 그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와 세계의 제자훈련을 이렇게 보급시키고 시작하신 분인데 이 완전한 자를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권면하고 그리스도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즉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양육이죠. 예수님의 제자 되게끔 만드는 거. 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루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15절은 같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어디까지? 그가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냥 온전한 사람 이루라 이 정도로가 아니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 영접했으니 끝, 이게 아니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 성장의 목표가 뭐예요?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님 영접했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목표 다 이뤘네요. 성장의 목표가 있어 끝나지 않아요. 양육이 필요하다니까요.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신앙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이 꼭지점,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꼭지점이 낮아지면 안 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꼭지점을 분명하게 봐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갈 거야. 이게 불투명하면 가다가 힘들면 떨어지고 포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까지 갈 거야. 내 목적이 분명해. 그러면 달려가는 겁니다. 예?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일 예배는 잘 참석하자. 11조 잘 내자. 아니 11조 못 내더라도 감사한 거 간혹 하자. 기도라도 하자. 뭐 봉사 한두 가지 해줘야지. 주님이 다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 성장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이에요.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되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11조 내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봉사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기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다 드렸으니까 믿음 생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고, 결국 그런 삶 속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러니 열정이 없고 섬김이 없고 그냥 몸이 건조하게 오늘 예배 참석한 것으로 나는 다 했다. 귀한 일이지만 그게 꼭지점이 아니라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칭찬할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다. 오늘 헌신했구나. 오늘 헌금했구나. 주님이 분명 칭찬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할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만큼 성장해야 된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주님처럼 살겠다. 주님 닮아서 주님처럼 살겠다. 이런 최선의 마음,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참 잘했다.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 되는데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받은 교훈대로 굳건하게,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지어다. 그는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자꾸 신앙의 그 기준점을 낮게 하지 마세요. 아주 자기 자신한테는 처절할 만큼, 가혹할 만큼 기준치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성장해요. 근데 자꾸 낮추는 거예요. 나는 주일 예배 한 번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은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녔어? 나 몰랐네. 왜요? 기준이 낮아져 버렸어요. 왜 세상이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이제 자꾸 비난합니까? 기독교의 가치가, 기준이 낮아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달라야 되는데,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똑같은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득 생각나네요. 올 초에 기독교 신뢰도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4위가 나왔어요. 보통 3위가 나와야 되는데 4위가 나왔대요. 종교 중에서. 뭐 1위가 어딜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엔 카톨릭인 것 같고, 2위는 불교, 4위는 기독교, 3위는 어딜까요?
예? 3위는 어디가 나온 것 같아요? 원불교. 그러니까 원불교가 나왔어요. 3위가 원불교고 4위가 기독교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설명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원불교가 뭐야? 원불교를 들어본 사람도 많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옆에 바로 있어서 좀 알는가 모르는데. 원불교보다 듣지도 못한 원불교보다 기독교의 신뢰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너무 낮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을 너무 낮게 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면 그게 양육입니다. 양육. 그래서 양육은 공부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비전인 것이지. 예수님 되는 비전인 것이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좀 생각해서 어렵지 않게 일단 기본적으로 세 과정이 있어요. 기본 단계가 세 과정인데 우리 하신 분들은 알겠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부터는 약간 공부가 돼요.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이거 안 보여줘요. 보여줘 보라니까. 저 두 개는 공부가 아니에요. 왜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네. 예? 유일한 구원자 예수. 이건 새 가족들한테 주는 거고. 이 두 개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건 새 가족들. 그냥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기는 성경 공부라고 했는데 왜 공부냐면 쓰는 게 있거든. 이 두 가지는 쓰는 게 없어. 좀 펜을 들고 좀 쓸 것이 성경을 써야 되니까 공부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건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양육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는 좀 알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건 개인적인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누려야 된다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동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은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은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복음 받아서 구원 받았으면 내가 받은 구원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길이 뭐라는 것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 답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아. 나한테 복음을 좀 설명해 줘봐. 그러면 그거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양육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지만 그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무기를 장착시켜서 복음을 장착시켜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서 막 허부적거려요. 그런데 아무런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발만 이렇게 뒹굴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지?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119 전화할 것이고 내가 지금 들어가면 저 사람하고 같이 빠져 죽을 거야.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서 그리고 내가 직접 수영을 못한다면 뭐 던져서 물건을 던져서 뭔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이 생각들이 순간순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알아. 그런데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양육은 그래서 복음을 장착해서 최소한 그 정도로만 되면 되지. 예수님 닮는 목표를 향해서 매일 달려가고 그리고 복음을 장착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예수님이 누굽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가르침 받은 대로 설명해줘서 나와 똑같이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많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칠양육입니다. 이 축복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기회 있을 때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